자, 다음이요. 네. 예.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홍 글씨로 이렇게 표시한 데를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냐, 이 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 살았던 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내게 의식화된 부분들에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또 그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아멘. 여러분, 문제에 대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사건에 대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응답에 대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응답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거는 문제에서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고 응답에서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응답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안 하고 해도 여러분 눌릴 필요 없고요. 내가 되고 안 되고 해도 눌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무엇이 끝난 겁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끝난 거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히 질문하실 게 있습니다. 이 성경적 응답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빛의 경제가 내 산업에 올 것이냐? 옵니다. 이걸 알면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가 내게 올 거냐? 옵니다. 이걸 알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뭔가 마음에 충격이 온 것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힘들어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건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근본 문제 3가지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죠. 창세기 6장에 그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네피림 육신적인 삶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육신만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는 바벨탑 운동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 아래에서 사단에 붙잡힌 운명을 말하죠.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또 착하게 살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실하게 살아도 인생의 근본 문제는 3가지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캠프 기간에 만난 분들, 또 불신자인 분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귀신을 보고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병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전부 뭔가 마음에 큰 충격이 왔어요. 왜 사람의 마음에 큰 충격이 오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두려움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병이 내게 와서 힘들어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 아래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 사주팔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만 말해줄 수 있냐? 여기 계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충격을 줄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부름할 때,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 중에 6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문제죠. 오래된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뭘 찾습니까? 총독 옆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박수무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쫓아가서 무속인을 의지해서 그 미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경제인들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삶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믿는 자에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속에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똑같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이 흑암의 망대를 오늘 꺾으셔야 돼요. 장기판이 있어요. 제가 장기를 좋아하는데 그 장기판에 장기를 두면 그 장기판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각인되고 뿌리내린다니까요. 의심, 여러분 불안, 염려,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동안에 살아왔던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혼자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전부 각인되게 되어 있고 뿌리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오늘 이것이 내 안에 보이지 않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인정하고 깨닫기만 해도 넘어서게 되는 거죠. 6번째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7번째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문제 6가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뭔가 모르게 붙잡히고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에도 눌릴 거 없고요, 사람에게도 눌릴 거 없고요, 내 연약함과 질병에도 눌릴 것 없도록 예수님께서 인생의 망가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 망대되어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너뜨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못 보는 겁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없애는 2가지 길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걸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그걸 깨닫고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모든 문제에 대해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합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누릴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3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4절에 보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없애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난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고, 그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로마서 5장 8절이 확인되어 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모든 시간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받으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한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문제를 봐도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을 안 해요. 우리 자신에게 확인을 안 시켜요. 무슨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뭘 들으고 보면 그걸 듣고 보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 붙들고 하나님 지금 내가 보고 만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못해요. 안 해요. 외우지도 않아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 오늘부터 확실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만났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들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만 하셔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나갑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본론으로 가면 이제 실제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깨뜨리신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겠죠. 얼마만큼 깨뜨리셨을까요? 어느 정도로 깨뜨리셨을까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셨는데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무너뜨리셨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막 힘들었던 거 있겠죠. 아팠던 거 있겠죠. 슬펐던 거 있겠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요 지식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생 스토리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게 내게 지금 상처로 자리 잡아서 이상한 영적 문제와 연결돼 가지고 지금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지레 겁먹고 트라우마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해서 다시 내게 온다면 여러분 오직 복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요, 어휴 그리고 포럼하셨대요. 아이, 어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부활해서 내게 온다면, 혹시 우리 이옥 과장님은 남편이 다시 황소개구리를 수입해가지고 우리 그 이옥 과장님 남편분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황소개구리를 수입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사업이 대박 났어야 되는데 그게 대박 나가지 않아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옥 과장님이 그거 갚느라고 힘드셨다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신다면 우리 이옥 과장님 영향 안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옥 과장님이 연세가 81세요. 지금도 짱짱하십니다. 이번에 사무교회 가서 예배드렸더니 박이수 지사님이 고백하는, 장로님이 저보다 건강하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는데도 계속 뭐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과거까지도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라고, 천천히 확인하라고 나의 인생 스토리 써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쓰신 분들은 포럼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로 영세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무너질 걸 알고 준비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과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과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돼. 과거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과거만 생각하면 원망되고, 과거만 생각하면 신경질 나고, 과거만 생각하면 막 짜증 나고, 그건 아직도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사랑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과거는요, 여러분이요, 흉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과거를 자랑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지금인 나를 괴롭히는 것도 상관없어. 공고함, 모든 연약함, 질병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과거를 자랑해요. 왜? 그리스도를 깨닫는 도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팅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다고 끝난 게 여러분 삶의 모든 건 끝났는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영향을.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아직도 답을 못 냈기 때문에 영향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번석교 성도 오늘 밤에 꼭 이 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풍성한 게 나의 과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잘못된 각인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끝내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끝내셨습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로 죄 한 번 안 지시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 질병,
모든 죄와 죽음 멸망을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갚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참된 자유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는 걸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던 나, 죄에 사로잡혔던 나, 정말로 사단에게 질질 끌려갔던 나, 끝난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제 붙들고 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재림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저는 오늘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옵소서. 그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왜? 약속하신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누릴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부녀하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것, 미래에 대하여 확신할 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미래는 완전 보장받았다. 돈이 인생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배경과 세상의 배경과 육신의 것이 여러분 미래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요, 우리 집 알아보러 가셨어요. 우리가 살 처소를 알아보러 가셨다고요. 그죠?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집 알아보러 가신 겁니다. 지금 아직 덜 알아보신 거예요. 다시 오실 나를 두고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 바라보세요. 사람의 약속, 그건요 언제 지켜질지도 모르고 그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모든 것들은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배경이죠. 이 땅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배경. 그게 뭡니까?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아니라 뭐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같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말하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도하나 목사님이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질문했다죠. 그런데 들려오는 천천히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의 음성 속에 펑펑 울었다고 하죠. 왜요? 내가 얼마만큼 실패한지도 아시고 지금 얼마만큼 실수할 것도 아시고 미래에 대하여 얼마만큼 불안해할 것도 아시고 다 끝내신 거구나. 저는 그 말이 다 가슴속에 메시지가 되면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영원 전의 문제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다 이루셨구나. 그 시작이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해결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문제를 끝내셨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메시지로 붙잡고 오늘부터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얼마나 해결하셨는지를 안다라는 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제는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 지금을 살아갈 때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신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저 1번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보기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요, 하박국에 우리를 보고 뭐라 하니까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박세나 권사님 댁에 가서 소미를 본데 그냥 내 자녀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볼 때 어떻습니까? 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예전에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병든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산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과 딸을 비유하시더라고. 아들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용돈 달라는 소리를 쭈뼛쭈뼛 계속 서서 말 못하다가 용돈 좀 주세요. 딸은 방문 빵 차고 들어와서 아빠 돈 내놔. 그죠? 자녀답게. 제가요 오늘도 있는데요, 우리 예빈이가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집중하는 가 그랬는데 안 간대. 그 어디선가 동전을 주워 갖고 왔어. 보니까 일본 동전이에요. 일본. 주워 갖고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일본 돈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일본 돈. 그래. 자 하나씩 가져. 그랬더니 105 예빈이가 처음 일본 돈을 보니까 자기 눈에는 206엔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얀색 1엔짜리가 더 큰 돈인 줄 알았던가 봐. 5엔짜리가 약간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동생한테 준다고 100엔 주고 못생긴 5엔을 줬어. 근데 아빠가 야, 그 105엔 네가 더 크네 예빈이 101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답니까? 야 내놔. 5엔이 1에 우리나라 돈 하면 50원 10원이잖아요. 그거 이제 돈 큰 게 안 하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길래 야 그 동전 지가 가져와봐. 5엔이 1엔 다 내놔. 똑같이. 야 너 200엔 더 줄게. 너 200엔 더 줄게. 300엔씩.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000원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 이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그죠? 아버지를 아빠라 못 불러. 그게 눈치 보는 허물이에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가지고 모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재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주변의 모든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흑암은요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 잡힐 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감정에 잡힐 때, 복음 아닌 것에 잡힐 때 사단은요 어김없이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옛날에 했던 그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내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높은 곳에 가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죠. 물길이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망대 세워서 그 위에 파수꾼으로 서라는 건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높은 곳에서 흐름을 보라는 거죠.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는 흐름이냐, 지금 내 감정이 하나님과 맞는 흐름이냐. 이 감정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내가 예전에 했던 사단의 12가지 틀에 또 손게 되는 건데,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흑암망대를 딱 무너뜨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이 구역 포럼 하는데 이 망대라는 단어가 안 붙잡혀진다라는 거예요. 읽어도 봐도 들어도 안 붙잡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붙잡게 해드렸어요. 이번 주의 말씀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옳게 붙잡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붙잡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망대를 세운다라는 게 뭡니까? 뭘 감당하라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집을 지어야 되나요?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운다라는 게 뭡니까? 질문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높은 곳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지 않았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냐? 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냐? 지금 내가 사단의 12가지 틀에 붙잡혀서 속아서 그 사단의 12가지 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보는 망대를 만들라는 거구나.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서 지금부터 내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실 때도 정확한 인도를 받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시키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게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프리패스 통행증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갈 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흑암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갈 때요, 우리는 어떤 비자 받을 필요 없어요. 흑암 나라에 비자 받을 필요 없어요. 당당히 여러분, 모든 흑암에 잡힌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행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났을 때 막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 나는 다른 나라 사람. 왜? 외국인 만나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여러분 대화할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나는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돼. 아니요. 모든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부터 여러분 나갈 때에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담대히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죠. 더 이상 너희들은 그 불의의 무기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죄의 지배받지 않도록 하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왜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할까요? 현장에 사단의 12가지 틀에 잡혀서 이 사단의 12가지의 이 틀에 모든 영향을 주는 강대국들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본 거 아닙니까? 로마 강대국에서 흘러나올 그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던 게 바울입니다. 이 시대에, 내 분야에, 내 가문에
영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 여러분 그 로마에서 흑암이 흘러나온다라는 걸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영적 전쟁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내 직장의 흑암의 망대를, 현장의 흑암, 지역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집중 캠프를 통해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말고 말씀을 영접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 성경에 많은 기적의 응답, 그 기적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 수준 때문에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을 대단한 응답처럼 막 말하고 다닐 때가 많죠.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면 홍해의 기적 당연한 응답으로 옵니다. 홍해는요 당연한 응답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응답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건 당연한 응답입니다. 아멘. 안 믿어지시는지 오늘 굴포천 가르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제자들이 다 도망가 있었는데 그들을 따로 다시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감난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늘 앉아있었던 자가 새롭게 보였던 성령 충만함의 매일이 회복되기 위하여 아침, 낮, 밤 시간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요,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스케줄에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이 쓴 거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책임지실 그 기도와 응답을 확인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남 속에 오늘 우리가 본론에 붙잡았던 이 축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전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입을 열어서 말을 꺼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뭔가 상대방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상태에서 어렵다,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전도 현장 가서 그 집에 전도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앉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말을 다 못하겠으면 기도로 연결시키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도시가스 점검하는 한 청년이 왔어요. 만나서요, 가는데요, 제가요 중직자 편지 주면서 기도하겠다고, 이분이 감사하다고 갔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도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와 선교를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밤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뭔가 최고의 고민이 있겠죠. 내가 있었던 현장이 있겠죠.
그걸 두고 하나님이 본론이셨던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어떤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냐?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다윗은 아침에, 낮에, 밤에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성경 구절 암송,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서론에 우리가 성경적 응답을 받기 전에 알아야 될 영적인 부분을 알았고, 본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붙잡았고, 결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기도할 것으로 결심하였다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